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설 연휴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그 모임 장소에 딱 와서 이제 아파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날따라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계단을 타고 친구들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은 꼭대기에 살았던지 숨이 헉헉거리면서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이제 친구가 어서 와라고. 근데 이게 계단을 타고 올라온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딱 집에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내 인생에 등산이 없을 줄 알았더니 네가 나를 등산하게 만드는구나. 꼭대기층 좋은 줄 알았더니 개뿔 좋기는. 그리고 네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불평을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때가 됐을 때 이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점심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야, 우리 음식 시켜 먹자.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음식을 빨리 배달되려면 한 가지를 시키면 된다. 그럼 빨리 배달된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뭘 시킬까 고민하다가 돌솥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돌솥 비빔밥. 그리고 이제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이 울리고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예, 배달 왔습니다. 숨을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배고픈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하려고 딱 문에 다 나갔습니다. 딱 문을 여는 순간 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그분이 얼굴이 불그락벌그락 하면서 말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음식을 배달한 분이 땀이 이마에 맺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난 줄 모르십니까? 그리고 이 꼭대기층에서 전부 돌솥 비빔밥을 시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돌솥 비빔밥을 짊어지고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했던 이 일이 누군가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무심코 했던 그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설 명절에 누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대편이 그게 상처로 다가온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를 바라본 상대편이 뭔가 마음에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편은 이제 불평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나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봤자 이미 상처받은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아, 미안하다.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가 반응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 어색했던 분위기는 싹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행여나 상대편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얼굴이 굳어진 걸 딱 봤을 때 먼저 아, 미안하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먼저 화해 손을 내밀게 된다면 이 명절은 참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는 나하고 이 약속이 너에게 되려면 네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 계속 지켜야 될 언약인데 이거 나하고 함께 약속을 하자.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종들이 다 같이 행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요즘의 의학용어로 포경수술인데 이 할례는 엄청 코피를 베는, 피를 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하자. 이건 나하고 너하고 언약이다.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몸에 새겨주고 싶다. 그러니 할례를 하자. 넌 할례를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이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도 자기 후손도 지금 당장은 자기 집안에 살고 있는 많은 종들도 똑같이 할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부담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설득해가지고 할례를 행할 것이며 만약 할례를 한다 치더라도 만약 할례를 해가지고 다 나을 때까지 누워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누워있으면 가축은 누가 치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깡패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대체 누가 나가서 싸운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 다 함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종들을 설득을 했을까요? 어떤 말로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이 할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당하기 쉽지 않는 뭔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애일 듯한 그런 고통이 수반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헌신을 내가 받고 나 혼자 감당하면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해가지고 이 헌신을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게 된다면 이 헌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헌신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령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하다가 건축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비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녀서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멈추게 됐는데 건축비에 헌신하실 분 좀 작정 좀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가장이 마음에 탁 그게 꽂혔습니다. 근데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에게 계속 감동 주시길 뭐냐면 네 아파트 있지? 네 아파트 팔아라. 그리고 일부 헌금해라.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혼자서 그 감동을 남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를 팔려면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 있잖아요. 이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설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파트를 팔기 전에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일부 헌금하게 되면 근데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될 것인데 이 남은 돈으로 집을 구하면 외부에 가서 외곽 지역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걸어서 다녔던 이 애들이 학교를 다녔던 애들이 이제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버스가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고통을 수반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를 팔아라 이렇게 계속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족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네 몸에 새겨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고 싶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 할례는 너뿐만 아니라 네 대대 후손과 그 다음에 네가 살고 있는, 네가 거느리고 있는 이 종들, 모든 남자들은 다 행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다는 게요, 이걸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할례를 행할 때는요, 지금은 병원에서 포경 수술할 때 좋은 환경에서 마취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습니다. 약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도 있어가지고 포경 수술하는데 정말 조금 아프다가 얼마 후에 낫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취제도 없습니다. 항생제도 없습니다. 진통제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딘 돌칼로 그 포피를 베야 됩니다. 근데 이 무딘 돌칼로 포피를 베일 때 잘못 핏줄을 건드려가지고 이 피가 팍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혈이 되지 않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돌칼로 포피를 베다 보면 감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이 포피에 이게 감염이 되면 이게 염증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집에는 나이 많은 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책임질 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할례를 행하다가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할례를 행했다고 칩시다. 남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그러면 가축은 누가 키우며? 만약에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 훔쳐갔을 때 누가 가서 그들과 싸워서 같이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으며,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꼭 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종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이제 종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종들이 아브라함 말을 듣고 삼삼오오 자기들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목을 매더니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 자기 자식 낳기 위해서 왜 우리까지 이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자식이 좋다 하는들, 만약 할례를 행하다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우리 주인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겠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담된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때요,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 부담되고 큰 것을 뭔가 이렇게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면은 종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 종들은 엄청 부담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참에 우리 아브라함 죽이고 우리 도망가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피를 베어서 피를 내야 하는 이 일은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언제나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에 속한 그 가족들이, 그 종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하나님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자,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건 해야만 해요.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거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을 설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318명의 길르온 자가 있었어요.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종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 포피를 베야 되니까 남자들 합하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2,000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혼자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에게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강압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일이 그 종들의 가정에 찾아가지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나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네.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큰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네. 여러분에게 우리 할례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지 못하네. 할례를 행하세요. 그렇게 막 설득을 했습니다. 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헌신을 하면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고 헌신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로 가물어 있는 그 땅에 소나기가 먼저 오기 전에요, 먹구름이 먼저 몰려온다는 여러분 아세요? 먹구름이 몰려온 후에 소나기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먹구름과 같은 그런 헌신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참 이것저것 저것저것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헌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그 신비에 새겨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헌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도요 절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절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뭔가 헌신을 요구했을 때 헌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헌신을 요구했어요. 근데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헌신을 요구해도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헌신은 못하게 되고 그 복은 나와 상관없는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탁 새겨주고 싶단 말입니다. 너가 헌신하면 나는 이름의 복을 준비해놨어. 네가 헌신하면 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내가 헌신하잖아. 근데 그 복을 딱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다 설득했는데 이 종들이 과연 함께 해줄 것인지 너무나도 참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종들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게 되는데 이 자식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주기 전에 먼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베풀기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하기로 작정하고 다 종들 설득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 종들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2,000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렇게 종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종들이 할례했을 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 만약에 강도떼들이 오면 어떨까? 하나님은 강도떼들 일절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가축은 누가 키우는가? 하나님께서 더 가축을 살찌게 키워주셨습니다. 할례 행하고 누워있을 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누가 싸울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또한 막아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할례 하기 이전에 병하게 했던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더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먼저 심게 하신단 말입니다. 헌신한 것을 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헌신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먼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하면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모든 걸 드려야 한다는 이것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헌신을 딱 작정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헌신을 고통을 분담한다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가족을 딱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족들의 마음을 딱 움직여 가지고 그 헌신에 같이 동참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그 헌신에 동참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헌신을 했을 때 집안에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고쳐주시고 가정의 강건함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했단 말입니다. 종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염려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할례 행위와 그 종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그 엄청난 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의 종들에게 몸에 새기도록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생식이 딱 끊어져 버리는 늙은 노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요 회춘시켜 주신 거 여러분 아세요? 회춘. 창세기 20장 말씀 보면 이 할례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창세기 20장 보면
아비멜렉이요, 사라를 보고 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회추시켜 주신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렇게 노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사라에도 이 젊음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금 생식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라는 아비멜렉에 깜짝 놀랐도록 반할 정도로 그렇게 예뻐만 늘어주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했던 그 종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종들 가정에요,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는 다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요 막 출산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자식들은 이때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었어요. 복. 그러니까 이 종들이 출산이 잘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불어 아브라함도 그만큼 이제 종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실제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헌신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주실 복을 준비해 놓고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헌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식비를 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식비 타고 오고, 그런 일을 이제 그렇게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 와서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이제 십자가 네온이 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네온 불이 계속 한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불이 나간 상태로 반짝반짝하면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네 식비 있지, 그걸 심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식비를 심으면 나 일주일 동안 굶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식비를 심으라는, 그러면서 저 레온을 고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식비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네온이 자꾸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마음에 걸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동 주셔가지고 식비를 심으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저 네온 사인, 저 십자가 네온 고치는데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막 축복기도 해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성문 요양병원 앞에 보면 나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 2층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 탑을. 근데 십자가 탑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탑을 세우는데. 근데 3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봉투에 돈을 가져왔는데 그 봉투에 십자가 탑을 세울 만한 300만 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걸 참 받기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니까 그걸 받고 이제 재단에 무릎 꿇고 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네가 심었지 않느냐? 15년 전에 십자가 네온불이 나갔을 때 네가 식비를 심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이제 기억나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100배였습니다. 100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이 같이 고통 분담하면 하나님은 그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가족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건의 복뿐만 아니라 사업의 복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그 가정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헌신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서재가 있으면 서재에서 읽어보시고 식탁이 있으면 식탁에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책받침과 함께 꼭 색연필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워 보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 일하고 또 와서 말씀 읽고 읽다가 또 그 일하고 말씀 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읽고 나서 그 일 해도 됩니다. 말씀이 있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텔레비를 켜놓고 또 말씀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어떤 것들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월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월달입니다. 올해 어떻겠니 내가 성경 일독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하루에 3장 이상씩만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으로 다가온 데를 잊지 마시고 이 작은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헌신 우리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복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앞으로 내가 작은 헌신의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인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행정당국과 의료진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설 연휴를 맞이해서 흩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병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